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좀 이렇게 푹 쉬었다가 이렇게 저녁 예배에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라고 해도 될까? 저녁에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그 연륜이 상당히 깁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를 197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71년도면 거의 50년 다 됐죠. 들어가고 이제 조금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복학해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70년대 초중반에는 그 우리나라가 전도 운동이 막 무섭게 번질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었던 분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때 이제 CCC, 내비게이터, 막 이런 성경 공부 운동이 막 이렇게 번져나갔어요. 대학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넓게 광범위하게 번졌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기독교 윤리 시간인데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그 맹용길 박사라고 아주 젊은 교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이제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학부생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맹용길 박사가 이제 후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까지 하셨어요. 총장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어디 지방의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봉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들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완전히 생김새도 다혈질로 생겼어요. 여기 딱 생김새 보면 성격이 참 급하고 성격이 참 거칠겠다 이런 느낌을 줘요. 아주 굴곡이 심하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막 강의 시간에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말로는 혼자 시부렁시부렁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내비게또 새끼들이 말이야 나한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잖아. 그렇게 화가 났었나 봐. 내비게또 새끼들이래. 내비게또 그 성경 연구 그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욕을 하면 딱 어울려요, 그 얼굴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잖아. 내가 언제 가도 얘기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난 그때도, 아니,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나?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내비게또나 그 당시 CCC 그 학생들이 뭐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건방져졌어요. 건방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막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형리 그 CCC는 그 당시에 10스텝이었어요. 그 10스텝을 공부하고 또 내비게또 12단계까지 공부하고 막 그러고 나면 애들이 이게 막 건방져지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볼 때는 이게 기성교회 목사님이나 이 전도사님이 우스워 보이는 거야, 이게. 애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막 탁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을 것 같지를 않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또 화내는 사람도
자신 없으니까 화내는 거야, 그게. 자신 있으면 화를 안 내요. 예. 그러니까, 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때 딱 깨달은 게, 나도 이 선교단체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도 내비게이터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CCC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딱 역으로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현장 교회로 나갔을 때 그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내가 걔들 컨트롤을 못하겠다.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그 속에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선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내비게이터, 그때부터 CCC 들어가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성경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이 딱 돼가지고 현장 교회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아이들로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내비게이터 뭐 내가 얘기하면 내가 선배인 거야. 그러면 걔들은요 선배 앞에서는 순한 양이 돼요. 다. 내비게이터고 CCC고 그 선배 기수 앞에서는 이 아이들이 아주 순한 양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복음으로 젊었을 때부터 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셨는지를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복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됐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때까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잘 쓰지 않았어요. 구원이라는 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은 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교회에서 다 쓰지 않았어요.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CCC나 내비게이터 이 학생들이 당신 구원 받았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네. 그때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또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로 보는 데 대해서 뭐 그런 좋은 강의나 그런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 전부 가서 섭렵을 했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지금 요엘서도 우리가 읽지만 요엘서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왕정시대의 왕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야. 쉽게 말하면. 왕들이 타락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타락한 왕들에게 그렇게 하면 당신 망해. 그거야.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거야. 당신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숭배에 빠지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쭉 지금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요엘서까지 온 거야. 그래서 바로 앞단락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회복과 번영을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채찍으로 때리다가 이게 달래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강공으로만 나가면 안 되거든요. 때리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바로 앞달락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영을
만민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언이야, 이게. 예.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이면 무슨 영?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한 거야.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됐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영이다. 그래서 전도의 영.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 받은 자가 자기가 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예. 내가 아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믿는 예수가 당신이 찾는 그 문제의 해답이야. 요거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당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야. 그 해답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 말씀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예. 유대인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죠.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개역 개정이죠. 개역 성경은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전 먼저 거가 더 좋은데. 먼저 거가 더 좋은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여러 곳에서 성령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광야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이 무슨 영? 성령이죠. 예.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에만 주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죠? 예.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 왕에게 특정한 시간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선지자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했어?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 우리가 앞달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사 짓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비가 필요하냐? 성령의 단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단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을 만민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성령으로만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회복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질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자녀들에게,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 이건 만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민을. 우리가 이게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을 따로따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만민에게, 세상 만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은사대로 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올라가셨어요. 물론 뿡 소리는 안 났지만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네.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기다림은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거야. 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 기다리는 기간을 주시는 거야. 그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집에도 안 가고 기도했어요. 며칠째 기도했어요? 열흘째 기도했어요. 열흘째. 그냥 제자들은 우리가 열흘 작전 기도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한 거야. 뭐 열흘이든 20날이든 한 달이든 그냥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인 거야. 그 오순절 날 이 요엘서 2장에서 약속한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 버린 거야. 그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역시 제자들과 똑같이 복음을 받고 정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다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가. 예.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러면서 30절로 31절에 보면 그 심판 전에 나타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거죠. 심판,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역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신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내가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참나.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술람이 여인이 볼 때는 그게 누구요? 솔로몬이지만 예. 마지막 때에 그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그러니까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종말적인 대심판의 전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천재지변일 수도 있어요. 뭐 전쟁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최후심판입니다. 이 최후심판날엔 최후심판날이 어떤 날입니까? 불신자들이 멸망을 받는 날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야. 할렐루야. 그게 최후심판날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천체에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내내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심판의 날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언제나 두 트랙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역사적인 것과 구속사적인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이 천체의 변화는 신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읽으면 이사야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또 아모스서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런 날이 오면 그때가 주님 가까이 오신 줄 아세요? 이런 날 갑자기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뭐 마태복음 베드로 후서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고, 예, 하여간 종말의 날이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32절에 하나님께서 탁 풀어주십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뭐 막 달빛이 핏빛 같은 그런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이다. 예. 그러나 예. 접속사 다음 말이 중요하죠. 항상. 예. 그러나 32절 상반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까지. 예.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입니다. 이거 뭘 말할까요? 구원이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그 말이야. 구원받을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예. 멸망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 날이에요. 그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 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인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 피할 자와 남은 자가 나오잖아. 이 피할 자와 남은 자, 이게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도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뭐 다 타락했다,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나까지 타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 세상이 다 타락했다, 뭐 다 타락하고 막 교회도 다 타락하고 막 목사님들도 다 타락하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나만 안 타락하면 되지. 그게 남은 자야, 남은 자. 할렐루야. 그게 남은 자, 그게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예. 그 남은 자, 피할 자, 부름을 받은 자 있는 거야. 세상이 다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어. 난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 듣기 쉽게 좀 각색을 해서 드라마로 연출을 하면 허허허허 엘리야야 그게 진짜냐? 진짜요. 아니다 이놈아, 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제가 뭘 몰라요. 모르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느니라. 그때 엘리야가 힘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대가 타락했다고 나까지 타락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나까지 지옥 가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계산을 도대체 전자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아니 다른 사람이 다 타락해서 지옥 간다고 나까지 가죠? 거기 다 가도 나는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은 다 가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남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